자, 근데 포션 5780 38 율례 후카입니다. 후카. 민수기 19장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 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수기 19장 2절 이하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이런 여러 가지 율례를 주신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19장 우리 9절에 보면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타다 남은 이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것을 찢는 속죄제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붉은 암송아지 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계속 되어져 가지고 당시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 성전 맞은편에, 여기 이제 감난산쯤 됩니다. 여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행사들을 늘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부정한 것을 씻는 그런 정결식을 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완성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붉은 암송아지 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이 시점을 향하여 달려오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을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법 아래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분 법 아래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래요. 즉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우리 구속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한일회가 마무리되는 이런 가운데서 2000년 전에 한일회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법을 세우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메시아로 메시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이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나라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개념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예수를 영접한 메시아닉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붉은 송아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 중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을 시키시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당면되어진 과제입니다. 자, 이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요. 영문 밖에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가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뭐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이제는 하늘의 것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러면서 이분의 피를 통하여 이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이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즉, 요 율례의 토라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송아지, 암송아지의 율례를 이분을 통하여서 마무리된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 아래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양쪽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한 법을 통하여 통을 시키고 한 세 사람을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자, 백성의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진 노뱀.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율례들은 암송아지 율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노뱀의 율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왜 이렇게 물게 하셨냐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대가로 이렇게 불뱀들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서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순종하면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마다 노뱀을 보니까 살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이런 사건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대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서 들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노뱀같이 이분도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때는 광야 40년. 이때는 이제 기독교 이 교회 시대의 2000년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이 부분을 묘사하신 겁니다. 자,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의 자리에 앉으신 메시아인 걸 확신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1장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에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 이렇게 반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척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넘어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넘어지는 사건이.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저주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 물이 나온 반석 이 부분도 또 율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해서 반석을 치는데 이 반석을 치고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을 축이고 가축들이 물을 먹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2번째 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가서 반석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쪼개져가지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었는데 이후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만 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그냥 얼마나 그 화가 났는지 참지 못하고,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드러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명절 끝날 이 부분은 바로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근데 이것은 물론 영적인 얘기죠. 이분을 통하여서, 이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의 몸에 생수를 얻는 그런 축복을 입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는 성전의 예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영의 예법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와 보이는 성막과 성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세의 토라의 예법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성전의 예법이 완성이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보이는 육체의 예법은 첫째 것인데 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는데, 이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예법을 드리던 이 성전은 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은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이렇게 있은즉 몸의 몸도 있더라, 영의 몸도 있다. 영의 몸,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이렇게 섬겼던 육신의 예법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 안으로. 그래서 이 법은 폐하고 이제 이 법은 세웠는데, 여기에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마음 속에서 있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인도해야만 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9장 20절 21절에서 내가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법 아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 사도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깨달았지만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깨달았어요. 동일하게. 마음 안에 심어진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었던 이 두 돌판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단 말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을, 즉 우리 속 사람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따르라. 우리의 지성적, 이성적 오관을 통하여 깨닫는 것과 이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이 서로 충돌될 때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이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게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발락이 이제 오늘 같이 두 주제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때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때쯤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발람과 발락 같은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 진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이 발람을 초청한 발락, 그래, 발락과 발람.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바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의 39년이 흘렀을 때쯤에 이제 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때에 마무리가 되는 요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40년을 이방 지역에서 유리 방황하리라 선언하신 대로 이렇게 방황하고 그 끝자락에서 이제 모압 평지,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바로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고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고향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인데, 발람의 고향이 여기 부돌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방인데, 여기 알레포라는 곳에서 발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 타고 달리는 길이 결코 짧지 않는 길인데,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로 유프라테스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가.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강이 마르는 이 계시록 16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양쪽으로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루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저렇게 살고 있는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습니다. 발람의 입술을 막아가지고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을 이제 여러 번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의 입도 열으셨는데, 발람의 입을 못 컨트롤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발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 또 예언한 게 있어요. 24장 15절에 보니까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인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조명하는 이런 과정에서 바로 별을 봅니다.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던 그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육신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취될 때가 어떠냐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당 때에, 그래, 이때로부터 약 한 1500년 후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듯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발람을 통하여서라도 이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발람의 미혹에 넘어간 이스라엘과 이방인 시대 현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발람이 입술로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발락 왕에게 사례비를 받은 대가로 하나의 그 꾀를 줍니다, 여러분. 꾀를 주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물렸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을.
그 음행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한다는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발람이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을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서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연병으로 죽이는데 25장 9절에 보니까 24,000명이 이 연병에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아주 맹렬하게 섬기면서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바알 신에게 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하고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황홀한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들이 이방인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서도 우리 이방인의 마지막 시대에서도 이렇게 이방 신상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음란하게 바알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이 우상 같은 건 없지만은 전부 다 썬데이라는 그걸 통하여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날을 함께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샤밧을 버리고 안식일을 버리고 썬데이를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행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죄의 선두주자였던 가인을 끌고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을 받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바로 고라의 패역,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멸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광야 40년의 역사가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의 역사하고 아주 그냥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그대로 오버랩이 돼요. 자,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하여 이방인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 발람의 교훈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그 패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6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 우상 숭배해서 죽어가고 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래. 음행. 그 다음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래요. 원망을 하고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독교 2000년의 영적인 여정과 오버랩을 시키는 바울사대의 그런 경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광야 40년의 여정, 기독교 2000년의 여정입니다. 자, 이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모세의 출애굽 40년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2000년의 교회 역사로 이사야 40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때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이 장래 종말 때 이루어지는 사건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서 특히 또 오늘 이 토라포실의 주제인 발람과 발락 사건은 장차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들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사건을 맞닥뜨리는데 이 계시록 사건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바로 창세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들이 대처해야 할 이 부분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이 목사 저 목사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도함 따라 이 과정들을 쭉 훑어보면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니. 그리고 이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여정에 이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영원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러한 가이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보니까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런 여정의 끝자락에서 아주 모여듭니다. 여러분 모여들어요. 한번 볼까요? 이들 모습을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미혹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출발을 할 때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이런 핍박과 탄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기독교가 막 퍼져나갔습니다. 이후로 로마 제국과 로마 주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때 콘스탄틴 대제와 로마 주교가 니케아 회의를 열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주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를 바꾸면서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단시해서 죽이는 사건들이 이제 중세시대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중세시대를 쭉 거치면서 그대로 기독교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황과 기독교, 여러 원불교 이런 모습들로 해서 종교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전부 다 초대 교회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왜곡되게 비치는 전부 반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부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올토독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아주 강력한 대적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그 논리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대적 세력들인데 이 초대 교회, 기독교의 이 교회가 그냥 이 과정들을 뚫고 나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용의 세력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에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방 지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대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요단강은 조그맣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단강이 마른 거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것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대로 이 여호수아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들어가는 요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왕들을 모으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의 종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또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그 다음에 각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만나면서 전부 만나서 연합을 합니다. 이게 전부 WCC, WE를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뉴 월드 워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는 컨셉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모으더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은다?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거 전부 귀신에게 전부 다 미혹된 거란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해 놓고 이거를 그냥 생명 바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다른 쪽으로 변질된 법으로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일곱째 날 샤밧 안식일이 첫째 날 썬데이로 바뀌었다는 이런 그룹들인데 여기에 모인 이들이 다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썬데이 워십을 드리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그 올토독스들과 연합을 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묶는 작업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 이 부분들도 이들의 그런 이 작업의 일환으로 드러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미혹의 근거지가 되는 제3성전인데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모스크 황금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올토독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생각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룹들에 의해서 제3성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3성전을 추진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올토독스 세력들이고 이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말씀 서두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암송아지 제에 대한 이런 율례 이것을 회복하여서 이 제를 통하여 이 백성들 지금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의 부정한 것을 씻는 행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됐다는 걸 이미 영적으로 깨닫는데 이들은 아직 이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방인의 시대의 마무리와 이스라엘이 새로 부상되는 이 시점에서 양쪽의 지각이 충돌하는 장면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현재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 데살리고 후서 2장 3절 이하에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인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자들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래요.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지금 이 사탄의 회당이 어떻게 말씀을 대적하냐 하면은 요 붉은 암송아지 이 죄라든가 요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가 이분을 통하여 완성됐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부족한 불완전한 암송아지 제사나 여러 가지 성전의 예법들 즉 성전에서 드려지는 토라를 폐하시고 완전한 토라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법을 따른다. 자신들이 세워요. 그래서 지금 이 암송아지의 율례를 다시 행하기 위해서 요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지금 이 하이파를 지금 구하는 장면인데 한번 크게 볼까요? 지금 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3500년에 주어졌던 요 암송아지 제사를 다시 구현하기 위해서 요 유대인 랍비가 지금 현미경 이 돗배기를 들고 지금 요 붉은 암송아지 요 털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몸에서 하얀 털이 3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얀 털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래서 이런 송아지가 지금 준비됐다고 이스라엘 그런 소식지에 보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시아닉주들도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빨리 제3성전 세워라. 이게 지금 이들의 요구고 전 세계 정치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성벽 옆에서 이렇게 그대로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때 전 세계 종교지도 한 7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었던 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때까지 그리고 이전 것은 성전을 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라의 본 백성들인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성령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들은 아니요. 우리는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례를 행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헐었던 것을 바울 사도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로 헐었던 육신의 예법을 다시 세우면 배도란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런 주장을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행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1948년도에 이렇게 잠수함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여러 좋은 여건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라든가 또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여러 가지 좋은 이런 말씀들을 다시 되찾는 계기도 됐지만은 더불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법을 주장하는 이들을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것, 야고보 사도가 깨달았던 그러한 예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판에 기록한 것. 이 사건, 이런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위에는 전부 다 마지막 때 발람과 발락이 쳐놓은 그물의 덫에 전부 걸려들더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요 70일의 마지막 끝자락, 후 3년반 끝자락에 오시는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을 변화되는 모습으로, 아니면 죽은 자는 살아서 부활체로 영접하여서 동일하게 함께 휴거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